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기에 모였습니다. 그대 원하건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심령들 성령님 충만한 은혜 입고 아버지를 높이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심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심령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다 찬양의 능력으로 불살라 제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뿌리 내리고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주님의 권능 데서 우주의 찬미, 주님의 권능 숲속이나 우주의 험한 산골 찬미,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를 찬양.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아멘. 신실하신 나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영광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세 나의 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아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영광과 왕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자에게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예수 살아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예수 이기시고 구원의 예수 산을 구원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아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의 예수 산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날이 가며 달이 갈수록 날마다 우리 앞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또한 바닥으로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서부터 21절 끝절까지 보기 원합니다.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시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저 악한 사단을 사용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제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구멍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이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초룡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헤라 음으로는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리더라. 많은 그들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으로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소리와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인간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에 제약이 만연한 그 제약을 범하면서 그렇게 타락으로 미혹되어져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시되 정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모든 극악한 제약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여러저러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자연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알게 인간에게 하시나 큰 소리로 그것을 알리고 계시나 인간은 너무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는 그러한 그 죄악이 극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은 아끼지 아니하고 사단을 통하여서 타락한 천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절망을 주고 육신의 고통과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죽고는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고통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고통이 안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 인을 맞는 자들과 이렇게 그들은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불신자로 불리워지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고통의 시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재앙, 여섯째 나팔재앙은요 지금까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정말 그 가공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 그들은 제약의 대상이 되어지며 그 전달자도 황충과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로 이 두 재앙은 사람들을 심한 고통 가운데로 2억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차라리 죽기를 바라나 그러나 다섯째 나팔절이 첫째 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악한 것을 일삼는 자들은 5달 동안의 한정된 기간 동안에 세상에 만연한 온갖 제약으로 인하여서 파괴와 황폐로 공포와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죽을래야가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제약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사로잡아 이 세상에 불법과 죄악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 둘째 화를 보게 되면은 여섯째 나팔은 전쟁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끝날에 있을 극히 아주 무서운 어마어마한 전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전쟁들은 아직 종말이 아니다라는 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쟁들이. 그러므로 모두 불신자들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스러운 극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계의 재앙, 불법의 만연함, 그리고 파괴, 그로 인해서 인간이 당할 공포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극심한 고통도 철저히 맛보게 될 것이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최후의 심판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또한 회개의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괴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섯째 나팔에 의한 황충의 재앙이 요엘서 1장과 2장에서의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황충은 단순한 곤충이 아닙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악마적인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다섯째 나팔에 의한 황충의 재앙이 여태껏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재앙보다도 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도 가혹한 것이요
재앙의 시작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엽니다. 그리고 이로써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고, 또한 보면서 2절에서는 그 별이 무저갱을 열어 황충으로 하여금 세상에 나오도록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은요, 모든 악한 세력의 임금인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과 또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설득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떨어진이란 이 뜻은요, 이 말씀의 뜻은 다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미 이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의 임금 사단, 그 사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타락 이전에는요, 그의 거처가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처는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락한 후에는 그곳에서 쫓겨난 뒤 땅에서만이 그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풀무에서 나오는 것, 연기가 올라오고 하늘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말처럼 생긴 그런 황충들이 땅에서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풀려난다 그랬습니다. 이 황충들은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권세를 받았고, 풀이나 수목을 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황충들이 풀과 또한 그런 많은 인간이 지어놓은 것에 대하여서, 그런 것들을 인간이 먹고 식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황충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황충은요, 인간을 해야 하는 황충으로서 결국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황충의 제약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신자들입니다. 이 재앙은 그들이 죽기를 원하나 서두에 보았듯이 죽지도 못하고 5달 동안의 괴롭힘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저갱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의 큰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정갈의 침을 가진 황충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하늘에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는 사단의 영향 아래 놓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빛을 보내시는데 반해서 사단은 어둠을 조성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황충이 초목을 해치지만은 본문에서는 황충들이 사람만을 해친다는 점을 독특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충이 말세의 불신자들을 괴롭힐 또한 어떤 악마의 세력보다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육적인 고통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네 나팔의 재앙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인간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이 황충,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는 황충이 이렇게 인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대상이 되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를 해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인 맞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확실한 성도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 맞지 아니한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곧 입맞은 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받았으므로 어떤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황충들을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막이라도 하나님의 종노릇을 할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황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해하게 하시고, 황충들이 불신자들을 괴롭게는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을 죽일 권세는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한 해칠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오직 제한된 권세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궁극적인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서요, 전장 8장을 먼저 또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전장 8장은요, 마지막 7제를 봉인을 떼는 장면과 또 그로 인한 7나팔 중 처음 4나팔이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들이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파괴가. 참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듣게끔 했습니다. 누구나 다 듣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듣게 하셨으나 큰 소리로 외쳐서 8장에 보게 되면요,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말 인간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나팔을 통하여서 자연계, 땅, 지진, 수목 등 푸른 풀, 바다 속의 생명체, 강들과 물과 샘의 파괴와 또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샌디에고에서는요, 그 개들이요, 바다 쪽에서 살고 있답니다. 깊이에서. 그런데 이미 모래 위로 올라와서 아주 빨간 개인데 쫙 깔려 있습니다. 빨갛게. 그렇게 그런 걸 보게 되면서 바닷속에 무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의 인간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극악한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또한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러한 참 성도들은 모든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결코 그것을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낱낱이 작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기회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으로 용서하심과 제사하여 주심을 간구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자들은 이런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달 동안 인간을 그렇게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 기간으로 정하시고 사단이 무저갱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의 큰 연기가 올라왔고 거기에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정갈의 침을 가진 황충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갈의 침을 가진 황충이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바늘로 한번 손을 찔러 봅시다. 그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러나 사정 봐주고 찌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지만, 도구로 쓰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아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긍휼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죽기를 구하나 죽지 못한다고 했어요. 연기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사단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빛을 보내시는데 반해 사단은 어둠을 조성하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무저갱에서 나온 항충들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초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독특성을
그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충이 말세의 불신자들을 괴롭힐 어떤 악마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육적인 고통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 나팔의 재앙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일어나는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황충, 공격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 우리들이 얼마나 무엇을 잘하여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조금 우리의 반응을 또 하나님께 그렇게 보였고 그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황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보호하시고 입맞지 아니한 자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 참된 신자는 곧 입맞은 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받았습니다. 어떤 해함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황충들로 인하여 해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막이라도 하나님의 종로를 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황충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황충들이 불신자들을 괴롭게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을 죽일 권세는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야,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히 인간이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괴악하니 극악한 범죄를 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들을 죽일 권세는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해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는 오직 제한된 권세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궁극적인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셨고 또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심판에 의해서만 그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한 결과 6절을 보게 되면 그 괴로움 때문에 인간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죽음이 그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옥의 형벌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죽음의 형벌을 그들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고통의 그 지옥의 삶을 체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 이렇게 죽음의 고통의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 참으로 얼마나 상상해 볼 때 그들이 그 고통이 엄청난 것이었겠는가. 이 황충 재앙의 기간이 5달로 제한되어 있으며 재앙의 범위와 기간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재앙이 멸하는 것보다 회개케 하는 참 목적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마귀 사탄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큰 권세를 가졌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열쇠를 받았고 4절에서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5절에서는 하게 하시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그들이 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탄에 살고 있는 그러한 활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는 자기 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벌여놓은 일들이 그런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도 간음은 결손 가정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음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결손가정이라는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거짓말과 사기는 광범위하면서 참으로 불신감까지 낳고 있습니다. 마치 새끼를 계속해서 치고 있듯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았듯이 방금 말씀드린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지적할 수 없다면요, 그리고 사단의 실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속이고 오히려 적의 일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모든 죄성을 죄로 인하여 또한 고통당하는 자에게 네가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실체를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영혼에게 깨우쳐 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사람을 속이고 오히려 적의 일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아니한 자는 사단에게 또한 결국은 그 영혼을 방치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은 우리가 사람의 좋은 것으로 그의 감정을 어떤 것으로 건드리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람을 속이고 오히려 적의 일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신의 고통당하는 일들,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를 분명히 지적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실체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면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제5나팔이 불신자들을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는 재앙이었다면은 제6나팔은 드디어 그들을 죽이는 재앙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5나팔과 또한 6나팔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대접 재앙을 보게 되면요, 아마겟돈 전쟁을 또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시작이 금단의 음성과, 금단에서 나오는 음성과 네 천사의 풀려남,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일은 금단의 네 뿔에서 난 음성에 의하여서 명령되어졌다라고 이렇게 13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금단에서 난 음성, 하나님 앞 금단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한 음성이란 금단은요,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금양단으로 성도의 기도를 올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단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으며 금단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금단 네 뿔에서 나는 그 음성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은 이제 그들의 피에 대한 복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여섯 나팔의 재앙으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은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신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다 볼 수 있습니다. 금단의 명령은 유브라데에서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이방 족속들은 보게 되면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요, 에레미야서 2장에 나와 있죠. 이 강이 있는 곳은 에덴 지역, 곧 범죄가 시작된 악의 세계였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유브라데 강을 그들의 원수들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근원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과 에레미야서 46장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유브라데 강을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 상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는 사단에 속한 천사로 그들의 결박된 것을 풀어놓게 하신 것은 네 천사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으나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은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하여서 인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뇌천사의 결박이 풀어져 권세를 받은 대로 행할 자유를 얻었다 했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대로 행할 권세를 얻었습니다. 재앙의 내용과 그의 목적을 보게 되면요, 6번째 나팔의 재앙은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되어 있던 뇌천사가 풀려남으로써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뇌천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며, 뇌천사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정확한 그때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 받은 그들의 임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박된 뇌천사들에 풀려나서 할 일은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서 나아갔다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갑자기 뇌파괴적인 천사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마병대가 나타납니다. 그 수요가 2억이라고 들려졌습니다. 이 말들은요, 이전에 지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그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여기서 강조점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장엄한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상징적인 것만 보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장엄한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포악성과 파멸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그러므로 그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외모는요, 이 짐승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의 연기에 의해 이 재앙으로부터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일단 그들은 이제는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그들은 그 일을 실행할 것입니다. 고통과 사망, 마귀의 재앙들, 이렇게 하나님의 참으로 전적인,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낌없이 죽이기로 하시는 그러한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마귀의 재앙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인간들을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목적이 거기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의도되어진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추구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더해 자신들이 무사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워지고 심판의 때가 임박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진노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십니다. 즉 노임을 받은 뇌천사나 2억의 기병대가 동원되는 6째 나팔의 재앙은요, 인류를 파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또한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재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오직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행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재앙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지속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재앙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시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온 힘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앙에 죽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 6째 나팔이 불려옴으로 이제는 2번째 화가 지상에서 내려졌다 했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유역에 결박된 뇌천사가 놓여나서 2억의 기병대를 들어서 인류의 3분의 1을 끔찍하게 죽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안타까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본분이지만은요, 타락한 인류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졌고, 우상 숭배는 전부터 섬겨오던 것을 그들은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1계명서부터 4계명 모두를 범하는 범죄가 되어집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자연을 숭배했다면 현대 인간들은 어떤 것을 숭배합니까? 인간 자신을 숭배합니다. 이게 더 참으로 극악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형체를 섬기는 우상으로 망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힘을 믿는 우상으로 망한다 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키고 마침내 멸망시키려는 악령과 사귀게 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교만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인간 자신의 힘을 믿는 자, 우상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종교적 타락의 극치라면은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은요, 윤리적 타락의 극치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든지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와 또 다른 범죄 때문에 또 자신의 무지와 안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결정에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많은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살아남았지만은 오히려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 살인자, 복술자라, 그렇게 복술을 행하는 자라 말하고 도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로 규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과 심판조차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지를 실행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 살인자, 복술을 행하는 자, 도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라고 규정한 것은 이 재앙과 심판조차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지를 실행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하바국서를 보게 됩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악인들이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바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묵시로 악인들의 패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바국서 1장에 나와 있죠. 또한 2장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예, 그렇게 노래하게 되었음을 하바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바국 선지자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융성하며 성도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두에 여러분에게 1호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정갈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이 정갈은 가재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으나 꼬리 끝에 독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독은 아주 치명적이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침에 쏘인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어진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고 사망의 무기가 정갈처럼 쏘는 곳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악인들이 정갈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망의 독이 그들을 쏘아서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망의 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독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독은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했습니다. 곧바로 죽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독침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 곧 악인들만 정확하게 골라서 쏠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쏘는 것입니다. 정확할 것입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분명히 받은 자들은 절대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인맞은 자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동안에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렸지만은요, 심판의 날에는요, 그 독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의 고통을 다 받기까지 조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성도들에게 가했던 고통 이상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이익에 의하여서도 그런 당하는 모든 일에 의하여서도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묵시처럼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날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성도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노래뿐입니까? 기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이제 앞으로는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정말 그러고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융성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앞에서의 너무 힘든 우리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 가정 가운데 오직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방향으로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중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시 먹고 누시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누은 무엇입니까? 회충입니다. 여기서 황충은 비슷한 곤충들이 먹고 남긴 것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식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보낼 황충은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치기 위하여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황충은 오직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직접 해를 끼치기 위하여서 준비되어졌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악인들, 황충이 곡식의 밑줄기까지 삼키듯이요, 황충이 곡식의 밑줄기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그렇듯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삼켰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자신의 것을 모두 빼앗겨 의지할 것이 없게 되어지고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장으로 비유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자신의 부유한 것을 가지고 연락을 즐겼고, 또한 그는 날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자신의 부유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육신의 만족을 채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음부의 고통 중에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은요, 반드시 세상에서 자신들의 누렸던 그런 것들을 철저히 이제는 파괴당해지고 그 모든 삶이 정반대로 사망에 삼킨 되어져서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기세등등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했던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때 죽을 힘조차 없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그 고통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는 그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고 죽고 싶으나 죽을 힘조차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서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악한 자들의 고통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생긴 일들은요,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은 수많은 마병들로 인하여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함을, 그 심판의 공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 공포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금단 넷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모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분향제단의 모양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분향제단은 조각목, 오늘날의 아카시아 나무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모서리에는 넷불이 있었고 단상면과 또한 전후 좌우면과 넷불은 정금으로 쌌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나와져 있죠. 이 단은 노스로 싼 번제단과 구별되며 출애굽기 38장에 보게 되면 이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증거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소의 기물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한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는 곳으로 상징하고 있음이 8장에서 앞장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요, 사실상 금보다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뿔은 권위와 권세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네 뿔로부터 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올해 또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이 행해졌음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거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유황과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온송의 연기가 지침이로 올랐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서 다윗도 악인들에게 그 물을 내리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죠. 우리는 걸프전쟁 당시 유엔군이 이라크의 전투기로 융단 폭격을 하는 장면들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TV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전 세계가 그러한 폭격으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과 유황의 냄새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수많은 마병대가 언급된 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이 전쟁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과 세상에는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요, 언급된 그러한 모든 비슷한 재앙들이 그렇게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전쟁에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참으로 이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거, 어떤 전쟁에서도 그러한 인간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런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때 3명의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3명의 가족 중 1명이 그 전쟁으로 죽게 된다는 결론을 나오게 됩니다. 이는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뿐만 아니라 피바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나 전쟁을 당하는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리라 생각되었던 곳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을 거랍니다. 뿐입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여유가 없을 것이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킬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전쟁은 온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회개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회개치 아니한다는 것.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왕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왕통을 이을 그런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강팍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대를 보내어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나 결코 회개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패역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듯이 여러분들 혹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새벽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융성한 것을 보고 혹시 부러워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흔히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그가 가진 것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수한 죄를 범하고 그의 갈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시고, 그에게 많은 것과 나의 없는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우리는 자존심도 상하지 마십시오. 갖지 못한 것에 열등감도 갖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악인에 번성하는 것에 미혹되어진다면요, 믿음의 도를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인에 번성하는 것에 미혹되어지면 믿음의 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일 것입니다.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잠시 낙을 누리게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도 악인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큰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보았듯이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 품의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을 끝까지 견디는 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말씀대로. 한 국가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징조를 통해서 경계를 하신 후에 또한 징계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까지 계속해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펼치시면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자가 없어서 너무나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회개할 것을 또 우리는 미루지 말고 열심히 우리는 신속히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답니다. 자신의 힘들여서 놓았던, 공들였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가장 친한 사람이 망가뜨려 버렸답니다. 그래서 매우 망가뜨린 사람은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서,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공들여서 만들었던 그 사람은 도리어 또한 그것을 망가뜨린 사람을 안심을 시키기까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더없이 감격스럽고 고마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입장일 때 용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게 피해를 주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의 표현이 튀어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한번 봅시다. 참으로 문자 그대로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이방신들을 끊임없이 섬겨오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급기야 인간을 구속하려고 와주신 하나님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긴 자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도 무지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았다면요, 몇 번이고 인간을 멸망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하여 참아오셨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노가 시작될 때에도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며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에 그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미루고 있으며 그 영혼이 사단에게 저당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참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고 또한 온갖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으로 우리들은요,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맞은 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맞지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은 얼마나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또한 그 황충의 침맞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독침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죽고 싶어하는 고통, 그러나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마어마한 2억이라는 그 인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세계적인 모든 엄청난 인명 그 죽음의 그런 죽음들이 있었다 할지,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는 숫자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의 우상된 것을 철저히 버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참으로 제약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날마다 그 길로 우리를 보여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날마다 저 어둠의 무저갱의 어떤 것들도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은혜인지요. 하나님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은,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어서도 하나님 그들을 고통을 주고 죽고 싶어하나 죽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저들은 신음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아버지,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힘쓸 것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자녀요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자신을 너무 우상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연약한 존재들, 불안정한 온전히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존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의 축복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을 열심히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